설교의 주제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시편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부터 시작됩니다. 107편부터 44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약 15편에서 18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 한 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기에 15편에서 18편 정도의 감사의 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이렇게 기록됐냐 했더니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한 묵상을 하였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기적.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행운을 원하고 있고 평상, 일상보다는 기적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이 인생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기적적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뻐하여서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의 그 빛 주심 조명함을 받아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만이 그와 같은 기적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번 매 순간 꺼내어 봐야 할 하나님 주신 복락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꺼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기적적 삶이 일상이 되기보다 그저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처럼 행운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열심,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 107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다시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어떠셨는지 정확하게 고백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 감격,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또한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값으로 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와 같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된 백성, 죄 사함을 받은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난제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속에서 오늘 성경은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속량하지 못한 상태, 죄악에 물든 상태, 영혼이 갈급하여서 무언가 찾아다니며 행운 찾듯이 그것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우리 속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상이 주는 그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리면서 기적적인 삶을 추구하며 신비적인 신앙의 모습, 신비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길, 사막길, 방황,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인생의 헛됨, 영혼의 굶주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광야가 있다, 감옥과 같은 세상이 있고, 또한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가 있고 질병이 일어나는 몸의 약함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굶주림의 상태를 네 가지의 모습으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광야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 행운을 추구하고 무언가 기적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내 속에 이루어지신 성령 안에서 누려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찾아가서 메말라가고 고갈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방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기에 방황이 아닌 평안이 있고,
그 방황이 아닌 예수와 함께 살아감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굶주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고 그 반문 속에서 우리 자신의 헛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가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믿는 천국,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또 다른 파라다이스, 불교로 말하면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 가서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굶주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거주할 성읍,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좋은 성읍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저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의 결국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얻고 무언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다.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속량되지 않은 사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결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굶주림이라는 겁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행운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무언가 요행을 바라듯이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복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 역시도 생수라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이 복된 선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생수가 저기 하늘에서 물을 거두은 창고처럼 쏟아 내려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물된 동산이라 표현합니다. 생수를 물된 동산에서 쏟아붓듯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추림과 목마름이 없이 평안하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뒤를 돌아보며 또한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구속받고 속량된 상태의 삶, 영원히 거주할 삶을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내가라고 주장되는 그 인생의 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그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해야 될지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처음 이 영혼의 굶주림을,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이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했다 합니다. 어떤 근심을 했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굶주림,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에서 여전히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허전함 속에서 피곤함, 헛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솔로몬 왕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보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 본 솔로몬 왕의 고백은 헛되다, 피곤하다 였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려라. 예수 없는 삶을 산다면 그냥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있는 삶에는 그냥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믿음의 그 밝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성령과 함께할 때만 저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살펴볼 때 2장과 4장에서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심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선언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기도, 쫙크의 기도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기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신 적 있지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했더니 6절 하반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말씀합니다. 7절 초반부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 골인 지점에 데려다 놓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목자가 없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살고자 할 때는 근심밖에 없다는 것,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추구하는 그것 속에는 헛되어서 피곤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어 의지하며 매달려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아파 심히 고통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이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듯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호흡을 드러내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글을 잠깐 읽었는데 이 본문과 연관된 표현이 있습니다. 홍수가 많이 나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마을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길은 없는데 길을 볼 수 있는 흔적, 표시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길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물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있다, 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을 걷는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됨, 세상의 피곤함, 영혼의 갈급함, 굶주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마치 물이 다 덮여 있는데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이사야의 고백이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니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다시금 고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을 우리의 이 심령에 새겨줍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마음에 새겼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굶주림을 느끼면서 근심 중에 있는데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만족함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만족함을 주십니다. 영혼의 행운이 아니라 행복함을 누려가게 하시고 기적적인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심령 되어 살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선언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할 때, 알거지가 된 상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과 내 삶에 언제나 좋은 것을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가득 채우신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혹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거나 혹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사라졌거나 혹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행복이 아니라 행운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기적적인 삶,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자 손펴고 계신다는 이 기적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속량하고 구속하였다 선언하시면서 이 구속의 자리, 속량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영혼의 굶주림, 이것도 못 느끼는 상태에 혹 우리가 빠져 있어서 인생의 피곤함, 헛됨에 있다면,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 광야길을 걸으며 방황하여서 거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였던 찬송가 452장의 이 고백, 예수 더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만족함이 누려질 것입니다. 굶주림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늘 내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며 그 은혜 복락을 누려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